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그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10계명의 서문이 내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계명은 우리가 오직 왜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무를 명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10계명 전부를 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줬다면, 1문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진짜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언약의 주로서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서문이 우리에게 장엄하게 말해주고, 이제 1계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단순히 뭘 해라라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계속 배우겠지만 이것이 누가 이것을 명령하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어떤 힘겨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를 수 있고 그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10계명 가운데 이 1계명이 이렇게 다른 모든 계명들 앞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잠깐 서론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또 구원주이시고 또 자기 전부를 우리와 연합시켜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율법의 으뜸되는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이 다른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박순영 목사님 1계명만 가지고도 그 책 설교 한 열 몇 편을 하시고 그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어지는 나머지 9개 계명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언약의 주로서 이 자신을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성경이 말하는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존재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3절에 나오는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너에게 두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혼인 관계를 맺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이 부부 관계,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까운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결혼관계가,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 결혼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배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언약을 주라는 것을,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전부를, 자기의 존재와 성품과 자기가 가지신 모든 것들,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신 그 모든 것까지 다 우리에게 결부시켜서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결혼 관계에서는 제3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제3자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 표현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내 얼굴 앞에서 어떤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가리는 무엇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한 언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성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우리 소율이 문답이 정리해 놓은 것을 좀 함께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며 하신 것이다. 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 그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10계명의 이 내용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그냥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자로서 이 명령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계명은 두 가지 큰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금하는 그것. 그게 뭡니까? 곧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를 두고 우리의 존중과 애정을 더 많이 쏟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 방식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나 사람이나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한 가지 방식이고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앞서 얘기한 건 비기독교인이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 아니면 무엇을 같이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믿는 신자도 계속해서 이런 씨름을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으로서 큰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 되는 대상 두 가지.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자아 그리고 세상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우상의 자리에 항상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 자기의 선함, 자기의 열심 혹은 진심, 자기의 아니면 배경,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애착이 가는 것이고 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더 의지할 만한 무엇으로 신뢰할 만한 무엇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나의 무엇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성경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역시 이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사실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자꾸 높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우상을 삼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보다 그 대상들에게 더 많은 애착과 이 사랑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자신의 무엇이나 이러한 세상의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지할 만한 그런 우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계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한마디로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최고로 전부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 내가 나름 규정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신을 알리는 대로 그분을 아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서문의 내용과 연결시키자면 그분을 창조주로서, 그분을 구원주로서, 또 언약의 주, 자기 전부를 우리가 묶으시는 그 언약의 주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최고의 대상, 최고의 존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을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 영광이 온전히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뭔가 이렇게 높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고 우리나 다른 사람이 그분을 노엽게 할 때 슬퍼하고 우리나 다른 사람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중심으로부터. 또 외적으로도 그분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이 기도 생활에 힘쓰고 나의 입술과 나의 전 존재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특히 사랑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좀 아니더라도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 또 그분 앞에 살게 늘 겸손히 행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 그분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자전거 타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전거만 타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사고 네가 알아서 뭐 넘어지든 말든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도 사줄 거고 보호대도 사줄 거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거고 뒤에서 붙잡아줄 거고 뭐 이걸 다 약속해서 너 자전거 타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명령하실 때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담겨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약속이 또 담겨져 있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거짓 신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허망한 것인지, 또 심지어 그렇게 거짓된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실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뭐냐면 애굽에서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과 다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이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고 그 나일강 신을 섬겼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의 강으로, 피의 강으로 변화시켰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다 이 거짓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주입받았던 그 내용이었어. 이런 신들을 내가 믿고 살아야지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영향을 받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탁 깨부시면서 이건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폭로하시는 것이죠. 거짓된 신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들이 우상숭배 유혹에 자꾸 빠지잖아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인물을 딱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깨트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게 무모한 짓이고 정말 그들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지금 이제 금요일날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데 빠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삼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이 시험에 그런 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주고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된 우상들을 폭로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바람을 무너뜨리시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그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뭘 합니까? 그 1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또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도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 정말 그럴 만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 약속이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전부로 사랑하는 진정한 남편인지를 내가 보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혼을 생각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고 너희는 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계속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과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불타고 있는지 계속 드러내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짜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언약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세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이 진짜 엄청나게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날에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떠하심,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언약의 주로서의 그 자기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구원주고 너의 언약의 주다. 나는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절에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참되게 알 수밖에 없게 하고 더불어 오직 그분께만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우리 전부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와 우리를 묶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롭다고 할 그 칭의 은혜를 그분이 허락해 주셨고, 그냥 지옥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거룩해 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생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우상숭배의 배후에 사탄의 실제가 있는 것도 밝게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존재하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더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실체를 구약에 있던 모든 이 과정보다 더 생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죄를, 우상숭배죄를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와 언약,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영광,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을 배격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는 신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계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을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말씀하고의 그런 결론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굳게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구원주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주입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의 작은 피조물이에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대사,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속에서 그분이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야겠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분이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니까,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니까 우리도 그분의 그 어떠하심에 반응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읽고 더 많이 읽고 어떻게 하든 읽고자 하고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진짜 30분, 1시간 좀 시간 내는 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 배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너무 많은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자가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곳에 갈 때 내가 나 혼자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관계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나를 알겠다고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나는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 두고 있으면 그분과 아는 관계 속에 내가 얻는 것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까 그 하나님의 열심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장가들어서 너희가 나를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백성들 이렇게 요구합니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우리도 거기에 인격적 반응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이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듭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식되고요. 그게 이제 은혜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언젠가 이 싸움은 끝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라반 집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엄청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이제 딸이 막 이렇게 겁탈당하고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 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 가지고 그 나무 밑에 묻는 그 일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앞날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결국 묻히게 될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게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알고자 그렇게 힘쓴 그 대상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자, 언약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가장 완벽하게 영원히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알며 믿고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확고한 미래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과 열심히 싸우시고요. 우상과 씨름하시고 우상을 배격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